지난 주일 오전에 나누었던 예배 전 시간에 나누었던 이야기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간디가 이런 말 했다고 제가 소개해드렸어요. 간디가 나는 예수를 너무 좋아한다. 예수를 너무나 사랑한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또 간디가 이런 말도 했대요. 하나님의 복음이 그리스도가 세상에 전파되는데 그 전파되는 복음을 만나는 사람은 복음을 만나기 전에 그리스도인을 먼저 만난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계시가 힘이 없어서 사람이 전해줘야만 전해준다, 뭐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복음 자체에 힘이 있지만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 힘이 있지만 그 말씀을, 그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사람들에게 드러내주는 우리 인간, 그리스도인의 약함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완전한 복음,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거부당할 때도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죠.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위대한데 그 말씀을 들고 가는 그리스도인이 그 말씀에 합당하지 못할 때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 마음이 닫혀버릴 수 있다는 그런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수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전에 우리를 먼저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를 먼저 보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까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까요? 수요일 시간에 우리 함께 고민해 볼 새로운 주제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죠.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 믿음에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믿으면 되고, 내가 마음으로 믿지 못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마음으로 믿어지면 그리스도인, 그런 문제일까요? 나라는 존재는 그대로 있고 나라는 존재에 믿음이 추가되고 보태지면 그리스도인이 될까요? 그런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나라는 존재는 그대로 있고 나에게 믿음이 추가되는 게 아니라 내게 믿음이 생김으로 인해서 나라는 존재 자체가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이전에 형성해왔던 나라는 존재 자체가 완전히 뒤흔들리고 완전히 변화되는 새로운 변혁이 내 안에서 일어날 때, 그때 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그런 변화를 우리는 구원이라고 부릅니다. 구원은 그래서 우리가 그대로 있으면서 나는 그대로 있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소위 은혜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나의 삶에 첨가되고 추가되는 것, 그게 구원이 아닌 거죠. 나는 그대로 있고 나라는 사람은 변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이것 주세요, 이거 되게 해주세요 했을 때 그 내가 바랐던 것들이 원해지고 성취됐을 때 구원받았다. 아니요. 그런 게 아니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는 존재가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 믿음이 내 안으로 들어와서 나라는 이전의 존재가 완전히 새롭게 뒤바뀌어지는, 완전히 탈바꿈하는 그런 경험, 그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부릅니다. 나는 그대로 있으면서 내게 필요한 무언가가 내 삶에 보태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조금 오해할 때가 있어요. 내가 바라는 것이라고 하니까요, 무슨 탐욕적인 것, 그런 것을 생각하기도 하는데요. 아니요. 내가 바라는 것에는 거룩한 것도 있어요. 종교적인 그런 탐심도 있어요. 종교적인 욕심도 있어요. 우리가 부자 청년 이야기 기억하잖아요. 나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율법 다 잘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영생 얻으려면 뭐가 더 필요합니까? 하고 예수님께 나왔던 그 부자 청년의 이야기. 부자 청년의 나 영생을 얻고 싶습니다. 내가 종교적으로 뭐를 더 하면 됩니까? 겉으로 볼 때 너무나 훌륭한 태도 아닌가요? 너무나 멋지잖아요. 내가 내 욕심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뭐를 더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사실 그 속을 들여다보면 그 부자 청년은 나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완전히 뒤바뀌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며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과 변화가 그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기는 그대로 있으면서 자기가 얻고 싶은 종교적인 멋짐, 종교적인 우월감, 그것을 계속 자기 삶에 보태가기 위해서 뭐를 더 하면 될까, 뭐를 더 하면 될까, 그것을 탐내왔던 거죠. 그런데 마침내 예수님이 네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라고 말하니까 그건 싫어요 하고 돌아가 버리는 거죠. 그 부자 청년은 겉으로 볼 때 수많은 종교적인 선행 하면서 살아왔겠지만 그 존재 자체가 바뀌지 않았기에 그에게는 감히 구원이 임했다 말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구원은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문제, 마음의 문제만이 아니라 내 존재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런 변화, 나의 존재의 변화로 이끄는 힘이 무엇일까? 뭐가 나를 새롭게 변화하도록 만들어줄까? 우리는 그 신앙 안에서 그것을 찾아야 됩니다. 지금은 좀 많이 바뀌었지만 예전에는 한때 전도,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교회 안으로 끌어들이는 그 전도가 매우 중요시되던 때가 있었어요. 물론 지금도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만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던 때가 있었는데, 그런 전도 세미나에 가보면 이런 얘기들을 해요. 전도하기 쉬운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부자인 사람, 가난한 사람. 그 중에 누가 전도하기 쉬울까요? 전도하기 쉬운 사람, 맘 편하게 잘 사는 사람, 아니면 지금 절박한 삶에 문제가 있는 사람, 누굴까요? 뭐라고 가르쳤냐면요, 부자인 사람들보다 가난한 사람이 전도하기 쉽다고 가르쳤어요. 그리고 절박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 문제가 아무 문제 없고 만사형통하는 그런 사람 말고 절박한 문제를 가진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자. 무슨 전략, 이게 나쁜 게 아니라 전략적인 거다. 그런 교육을 하던 때도 있었어요. 한편으로는 맞지만 한편으로는 틀린 말이죠. 왜 이 말이 한편으로 맞냐? 절박한 사람, 가진 것이 없는 사람, 지금의 삶에서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한편으로는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쉽게 포기할 수 있어요. 왜요? 내가 가진 게 지금 대단한 게 아니니까요. 이것 버리고 싶으니까요. 더 나은 것을 항상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살고 있는 집이 매일매일 곰팡이 피고 햇빛도 들지 않고 습기 차고 쥐 나오고 바퀴벌레 나오고 마음속에 이 집을 벗어나고 싶어 하는 사람에게 새로운 집 있는데 가볼래요 하면 선뜻 일어나는 것과 비슷한 이야기겠죠. 지금의 삶이 나를 만족시켜주지 못하니까 새로운 것을 제시해 줬을 때 오기 쉽다, 그런 측면이죠. 요즘 TV 예능에도 많이 나오는 축구선수, 레전드 축구선수가 있어요. 안정환 선수 아시죠? 안정환 선수가 자기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왜 축구를 시작했냐? 그러니까 어릴 때 지지리도 가난해서 먹고 살 게 너무나 없어서 축구부에 가면 빵 준다니까 시작했대요. 하루하루 먹고 살기 어려울 때 빵이라고 하는 크림빵 하나 줄게 와볼래? 선뜻 가는 거죠. 축구가 좋아서요? 아니요. 빵 먹고 싶어서. 그런데 그런가 하면 거꾸로 절박한 사람들이 신앙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도 있어요. 어떨 때 그러냐면 절박한 마음에서 지금의 삶에서 탈피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클 때 받아들이기 쉽지만, 어디로 탈피하고 싶은가, 내가 바라는 이상향이 확고할 때 그런 사람들은 더 받아들이기 어려워하죠. 지금의 삶이 어려우냐 힘드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려워서 지금 떠나고 싶어하는 마음이 간절하냐, 아니면 어디로 가고 하는 그 이상향이 확고하냐의 문제인 거죠. 똑같은 상황인데 목적의식이 너무나 강하면, 자기가 이미 그려놓은 새로운 삶이 확고하면 다른 삶을 선택하기 힘들어요. 안정환 선수가 어릴 때 크림빵 주면서 너 축구 해볼래? 하니까 왔는데, 그 안정환 선수가 사실은 마음속에 야구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 차 있었다고 해보세요. 이상향,
내가 원하는 바가 확고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크림빵 준다고 축구하러 갔을까요? 아니요. 빵 못 얻어 먹어도 야구하는 데를 찾아갔겠죠. 그 절박함, 지금의 것을 쉽게 포기할 수 있는 절박함, 다른 한편으로는 내 이상향이라고 생각하는 꼭 이루고 싶다고 하는 그것을 또 포기할 수 있는 순종으로 이끄는 절박함. 그 힘이 어디에 있을까? 처음에는 빵 먹고 싶어서 축구하러 왔지만 단순히 빵만 얻어먹고 끝났으면 훌륭한 축구 선수가 못 됐겠죠. 그러나 그 빵을 얻어먹으면서 축구를 할 때 느껴지는 그 진심, 이거구나. 마음속에 울렁이는, 뭔가 뿌듯하게 하고 마음을 가슴 벅차게 하는 그것을 축구 안에서 느꼈던 거죠. 나의 확고함? 아까 야구 축구 얘기했으니까요. 나는 야구 선수 하고 싶었는데, 그러나 그것과 비교해 봤을 때 별것 아니었던 야구에서 얻을 수 있는 그 행복, 그것을 놓아버릴 수 있었겠죠. 진심으로 만나게 되면, 진심으로 무언가 교류하게 되면, 관계를 맺게 되면 그 출발이 그저 떠나고 싶은, 그저 크림빵을 먹고 싶은 마음이었던지 간에 진심으로 만나게 되면, 그 마음이 동하게 되면 온전한 변화로 우리는 인도될 수 있는 거죠. 우리 신앙의 표현으로 바꾸자면 그리스도를 어떻게 만났건 간에, 그리스도와의 만남의 과정이 어떠했던 간에 그리스도와의 영적인 교류가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진심을 느끼는 일,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일, 그것이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경험이 완전히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이끌어갑니다. 그 변화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거죠. 그렇게 변화되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존재입니까? 그 변화로 가는 만남의 과정들이 어떤 과정들입니까? 크림빵으로 시작했던, 무엇으로 시작했던 간에 마침내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온전한 사랑의 관계를 이룰 수 있고 내 존재가 완전히 바뀔 수 있는 그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번 수요일에 우리 새롭게 나누게 될 주제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누구냐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하는 거죠.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느냐. 달라졌다는데,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데 그 새로운 존재가 뭐냐 하는 거죠. 틸리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요. 이 사람, 신학자들은 안 좋은 점이 있어요. 뭐냐면 좀 어려운 말을 해요. 쉽게 말하면 좋겠는데 이분들이 좀 쉬운 표현을 잘 못해요.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 진짜 그리스도인을 이 사람은 새로운 존재라고 표현을 했어요. New being이라고 불렀어요. 새로운 존재. 바울의 말을 빌리자면 옛사람을 벗어던지고 새로 사람이 되었다. 그래, 새 사람 된 거지.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이 말이 그런 쉬운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옛사람을 벗어던지고 새 사람을 입는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 말을 오해한다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오해하느냐. 내가 옛날에는 잘못 살았는데 그 잘못 살던 거 다 지워버리고 이제 새롭게 다시 살아야지. 인생 새로 시작하는 거야. 이번에는 잘 살아봐야지.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새 사람을 그런 식으로 생각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요즘 신세대 아이들을 뭐라고 부르죠? MZ세대라고 부른대요. 예전에는 X세대, Y세대, 제가 20대 때 X세대라고 불리던 세대인데요. X세대, Y세대, 무슨 밀레니엄 세대 하다가 더 이전에는 무슨 386세대 그러잖아요. 그런 세대 하다가 요즘은 MZ세대라고 부른대요. 근데 예전에 X세대, Y세대 하던 그 세대 구분은 특징이 뭐냐면 똑같은 사람인데 얘네들은 특징이 조금 달라. 얘네들은 조금 달라. 얘네들은 이렇고 얘네들은 이래. 얘 약간씩 다르네.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세대라는 표현을 썼어요. 똑같은 사람들인데 얘네는 특징이 좀 이렇고 얘네는 특징이 좀 이래. X세대, Y세대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요즘 MZ세대를 말할 때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한대요. 무슨 이야기냐면 X세대, Y세대 하듯이 새로운 세대가 아니라 얘네들은 새로운 인종입니다. 겉보기만 우리랑 똑같은 인간이지 완전히 외계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싫어하는 것, 좋아하는 것 우리하고도 완전히 체계가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예의범절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완전히 삶의 모습 자체가 다릅니다. 존재 자체가 다릅니다. 생긴 것만 인간이지 얘네들은 인간이 아니에요. MZ세대를 설명해주는 전문가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쉽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똑같은 사람인데 세대마다 특징이 조금 달라. 똑같은 사람인데 X세대는 뭐 이런 특징이 있어. 똑같은 사람인데 Y세대는 이런 특징이 있어. 그런 게 아니라 MZ세대는 이전의 사람과는 완전히 달라. 얘네는 새로운 종족이야. 새로운 인종이야. 그렇게 접근을 해야 받아들이기 쉽다는 거죠. 이 말을 바울이 이야기하는 새 사람, 틸리가 이야기한 새로운 존재, 구원받은 사람, 그리스도인 거기에 접목을 시켜보면 이해하기가 쉬워요. 구원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게 뭡니까? 새로운 존재가 뭡니까? 똑같은 사람인데 예전에는 이렇게 살다가 이젠 이렇게 살아보겠습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예전에는 잘못도 좀 했었는데 이제 그 잘못 다 하나님이 지워줬다고 하니까 이제 다시 한번 새롭게 살아보겠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요. 완전히 다른 종족, 완전히 다른 인종,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게 우리들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새로워진 게 아니라 새로운 사람이 된 게 아니라 새로운 존재 자체가 되어버린 거예요. 사람이 아닌, 겉으로 보기엔 똑같지만 겉으로 보기엔 똑같은 인간들이지만 인간이 아닌 존재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그 존재가 뭡니까? 그 존재를 어떻게 표현해야 됩니까? 겉으로 보기에 똑같은데요? 겉으로 보기에 똑같은 사람들인데요? 그 존재의 가장 큰 특징을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존재의 울림이라고 적어놨어요. 존재의 울림. 얘들은 이렇고 얘들은 이렇고 특징이 이래라고 말했을 때 그렇구나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생기기는 똑같은 사람인데 살아가는 모습은 사람들하고 똑같은데 그리스도인을 보면 울려나오는 게 다르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에게서 울려나오는 뭔가 다른 파장, 뭔가 다른 주파수, 뭔가 다른 분위기, 뭔가 다른 힘, 뭔가 다른 능력, 뭔가 다른 영,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무슨 위대한 위인들이 위인전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처럼 대단한 일을 하고 순교를 하고 목숨을 걸고 나가 투쟁을 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어서 존재의 울림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면 보통 사람이 아닌데 하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존재의 울림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삶이 우리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사람.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어서 하늘에서 비둘기가 확 펄럭펄럭이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 음성이 들려서 그래서 우리에게 울림을 주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고 우리가 섬깁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의 모습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에게 울림으로 다가오니까 우리를 완전히 뒤흔들어 놓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로 다 가까이 가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를 완전히 흔들어 놓으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는 존재에서 울려나오는 그 울림이 다른 사람에게서 일반적인 사람에게서 사람이라고 하는 소위 위대한 사람이라고 부르는 그런 사람들에게서 느꼈던 감동 그런 것과 전혀 다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사는 거잖아요. 공명이라고 그러죠. 같이 울리는 공명. 마음이 맞을 때 존재의
행동 양식이, 그 마음의 양식이, 영의 상태가 예수님과 맞아갈 때 예수님의 울림과 함께 울리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라고 하는 존재에서 울려나오는 그 울림이 나를 울리고, 그렇게 나에게서도 예수와 같은, 그러나 예수보다는 매우 작겠지만, 미미하겠지만, 그러나 예수와 같은 울림을 세상에 울려보낼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고 그게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대단한 선행을 해야만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그 선행에서 울림이 울려나오지 않는다면, 참된 감동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닐 겁니다. 그 감동은 어떻게 옵니까? 그것은 성령의 역사이죠. 간디의 말을 나눴죠. 예수는 사랑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을 먼저 만납니다. 이 말은 아마도 존재에 울림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질타가 아닐까요? 당신들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지만, 성경 말씀 잘 외우고 있지만, 하나님 말씀하시는 율법대로 행하고는 있지만, 당신들의 존재에서, 당신들의 삶 속에서 당신들의 존재의 모습이 나에게 울림을 주지 않습니다. 간디가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당신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삶의 모습이 전혀 감동적이지가 않아요. 예수에게서 울려나오는 그 울림이 우리의 삶에 없기 때문이죠. 왜? 예수와 공명하지 못하니까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껍데기를 쓰고는 있지만 내 존재가 그리스도와 똑같은 영으로, 그리스도와 똑같은 마음의 상태로 뛰고, 내 심장이 그렇게 뛰고 있지 않으니까요. 주파수가 다르니까요. 70년대, 80년대 예수 믿고 부자 됩시다, 그 말 듣고 대형 교회들 막 쑥쑥 성장했다 그러잖아요. 지나친 비약이겠습니다만, 그런 신도들의 모습에서 그리스도인의 울림, 존재의 울림이 울려나올 수 있을까요? 오병이어의 엄청난 기적을 목도한 5,000명도 넘는 그 사람들이 떡만 먹고 물고기만 먹고 집으로 돌아갔을 때 그들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존재의 울림이 울려났을까요? 안정환이 축구부에 들어가가지고 빵만 계속 맛있구나 하고 먹고 있었다면 훌륭한 축구 선수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리스도인은 그가 어떻게 그리스도 옆에 왔던 간에, 그 이전의 삶이 어떠했던 간에, 예전에 살아왔던 삶의 모습이 어떠했던 간에, 지금 그리스도께서 울려내는 그 존재의 울림에 공명하도록 나를 순종하면,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주님과 하나 되겠습니다 결단하면 바로 그 순간 내 존재가 완전히 깨져버리고 새로운 존재로 지음받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공명하게 될 것입니다. 대단한 일, 위대한 일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길거리에서 쓰레기 줍는 그런 선행이라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숨만 쉬고 있어도 세상에 그리스도의 존재의 울림을 울려낼 수 있을 겁니다. 문제는 내가 세상에 어떤 모습을 보여줄 것인가가 아니라 먼저 그리스도와 공명하는, 그리스도의 마음과 하나 되는, 그리스도가 울려내는 그 존재의 모습이 나에게서 똑같이 울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바로 세워지는 일이죠. 그럴 때 내 존재에서 참된 울림이 울려 나올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서 당신들은, 여러분은 택하심 받은 족속입니다.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거룩한 민족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자비를 입지 못한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자비 입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권면합니다. 이 말씀이 단순히 하나님이 당신을 택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당신들이 이뻐서 뛰어나서 훌륭해서 택했습니다, 제사장 앞에 그럴듯하게 세워줬습니다, 그런 이야기일까요? 아닌 것 같습니다. 당신들은 세상에 그리스도와 똑같은 울림을 울려내야 되는 사람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울려내야 할 것일까요?
그 말씀을 아마 전해주는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다음 주 또 이어가면서 그 이야기를 깊이 있게 나눠보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